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목적과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집필했습니다. 데오빌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가 대단히 존귀하신 데오빌로라는 의미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확실히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참된 의미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누가는 글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출생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의 24반열 가운데 하나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누가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의인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던 사가랴 가정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것은 바로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했는데 이는 여자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사가랴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정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정마다
숨겨둔 채 살아가죠.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문제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언약의 가정, 구별된 가정, 믿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등장은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 헤롯은 로마 제국에게 통치권을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배경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은 아침 저녁 2번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 나온 많은 백성은 자신들의 기도가 분향단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소망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구원의 경륜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누가는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암담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배경으로 삼으셨습니다. 절망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적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